진짜 독수리의 날개를 펴는 것이죠. 하늘의 왕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사랑을 적절히 섞어서 균형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두 가지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사랑 모두 찐 사랑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아이들이 보더니 계속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보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짧게 보겠습니다. 맹금류 기질이 아예 없어요. 너무나 소심하고 스스로가 비행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일반 맹금이었으면 아마 제 손이 가장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람 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긴 건 뭐. 모기야. 어깨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맹금은 이렇게 쉽게 날개가 처지지 않아요. 흰머리술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군집 생활을 해요. 그래서 다른 개체가 뭔가 움켜쥐고 흥분을 했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아요. 네, 여러분은 영상에서 뭘 보셨나요? 이 독수리가 어린 새끼가 아니죠? 이 정무사님 얘기할 때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다. 네,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아니겠어요?
날개를 다쳤거나 아픈 것도 아니에요. 뭐 깃이 잘렸다거나 그러면 날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약해가지고 사람 손을 많이 타가지고 얘가 독수리인지 병아리인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날 수 있는 근육과 깃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퇴화돼가지고 날개가 축 쳐져 버린 것이지.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혹 우리가 하늘을 나는 왕, 독수리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길러내야 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 신의 산 앞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포함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채 6개월이 안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정확한 날짜는 계산이 안 되어 있지만 도착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면서 6개월 동안 성막을 건설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또 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는 외기 50일 특강을 또 하기도 해요. 한 달 보름 전에 외기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외기 이것은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야 돼 하고 외기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을 해요. 그래서 10하루길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제 점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38년 6개월이라고 하는 재복수, 재수강을 하게 되고 광야를 뱅글 돌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 그 많은 숫자 중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개수했을 때도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 60만 1,730명 100% 다 합격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독수리를 봤어요. 근데 이게 독수리인가? 닭수리인가? 애매하죠. 사람들이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먹이를 자꾸 주니까 이 비둘기의 야생성이 사라져가지고 비둘기가 닭만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못 나는 거예요. 못 나는. 그리고 날 생각도 안 해. 왜? 힘들게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먹이를 자꾸 주니까. 그래서 뒤뚱뒤뚱 걷는 그 요상한 비둘기를 보고 닭둘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독수리에게 이름을 붙인다면은 닭수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어떤 안전한 바운더리, 나의 안전지대 안에서 사육사들, 혹은 부모님, 혹은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모일만 받아 먹기를 바라며 자신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사실, 그 존재를 잊어버린 것처럼 어쩜 우리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영적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날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30대, 40대가 돼도
집에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들을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음표가 생기죠. 그것은 부모의 과도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집 나가서 고생이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아리, 닭수리가 아니라 독수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5대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 앞뒤를 바꿔 얘기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 독수리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두 가지 사람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하반절 말씀만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독수리 날개는 어떤 날개 같아요? 느낌이 강한 날개, 큰 소리.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업어오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냥 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그 애굽의 찌든 노예 생활, 닭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10가지 기적을 보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의심합니다. 또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어요. 막다른 길, 홍해 앞에서 뭔가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서 우리로 치면 어떤 인생의 큰 걸림돌과 같은 그런 문제와 시련 앞에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보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 한 영혼도 탈락자가 없이 안전하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 앞에, 신의 산 앞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리고 그것을 뭔가 비밀로 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셨죠. 독수리 날개, 독수리의 습성 중에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습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드러운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칭의까지.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은 구원의 시작인가요? 과정인가요? 완성인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랑만 좋아하는 거죠. 내가 가장 약할 때는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을 때 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런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믿음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었어요. 선교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막 느껴지니까, 살아계시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바꿔봤어,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막 이스라엘에 그때 갔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는 잘 먹기 힘든 막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즉각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지만 오대와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내 아들 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것도 부드러운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없이 부드럽게만 다가오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이미 독립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방한 퉁수가 된 요즘 3040 젊은 세대들처럼 독립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랑은 거친 사랑입니다. 거치기 때문에 사랑으로 안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경험했잖아요. 오늘 한나가 안 하는데 한나만 할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이서 정도만 돼도 엄마 아빠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얘기해. 그러면 그게 뭐로 들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거친 사랑의 대표적인 예는 잔소리예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변했구나. 이제 나를 안 사랑하네?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나 아버지 친구들이 놀러 오시면 그런 장난을 많이 치셨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하고. 그래서 진짜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만 엄격하게 하셨거든요. 동생들이 잘못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매를 드셨죠. 그리고 동생들이 잘못한 것도 첫째인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저를 혼내셨어요. 특히 술을 드시고 오시면은
더 심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좀 힘이 생길 나이였죠. 그때도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 얘기를 해보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언쟁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죠.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해? 그럴 때 뒤돌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는 모습,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해도 지금 소용이 없죠. 거친 사랑,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이 거친 사랑이야말로 진짜 찐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어미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어미 독수리도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 새끼 독수리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합니다. 동물들의 모성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솜털이 빠지기 시작하고 깃이라고 부르는 깃털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른의 깃털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엄마만 할 정도로 금세 자라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독수리가 모았을 때 이제 날갯짓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오면 엄마 독수리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 힘센 날개로 그 힘없는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요. 그런데 적당한 힘을 가하는 거죠.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힘으로 밀어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살라고 둥지를 엄마를 꽉 움켜줍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그러면서 발톱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이 둥지 난간에 막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날개를 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날개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 훈련을 며칠 동안 반복한 후에 엄마 독수리는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D-Day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으로 툭 미는 정도가 아니에요. 툭 밀어버려요.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살라고 하다가 대개의 경우에는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날아오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잽싸게 가서 채워서 다시 훈련을 시작해요. 근육이 더 발달할 때까지 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근육이, 기도의 근육이, 거룩의 근육이 생길 때까지 5대 광야라고 하는 거친 광야에서 거친 사랑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미워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찐 사랑으로, 사실 야생에서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닭수리다.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죽는 거죠.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엄마도 죽고 새끼도 죽고 둘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구하려면 그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는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있고 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엄마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기 영역을 개척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보다 학교가 광야 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돈 벌래 공부할래 그러면 애들은 돈 번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요 공부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보다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정글이거든요. 완전히 야생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더 싸고 애지중지하고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우리를 부드러운 사랑만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거친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늘의 왕 독수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죠. 첫 번째는 부드러운 사랑이고 두 번째는 거친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자랄 때에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부드러운 사랑만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 말하면 버릇이 없어져요. 세상에 자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가 됩니다. 욕심이 있는 아이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욕심이 없는 좀 내향적인 아이는 무기력한 아이가 돼요.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거친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와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실력 있는 독립심도 있고 자립심도 있는 아이가 되지만 집을 나가버려요. 부모를 안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은 적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부드러운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상담이나 이 발달 단계에서 얘기하는 애착을 잘 형성하게 하십니다. 이 애착이 잘 형성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해야 돼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걸 우리가 충분히 그걸 경험을 해야 다음 단계인 거친 사랑으로 가도 의심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부족하면 훈련 바로 들어가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 은혜가 쌓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또 거친 사랑만 너무 훈련만 너무 강조하면 첫 번째 부드러운 사랑만 강조하면 방종주의가 된다면 거친 사랑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되죠. 독수리를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어떻게 나나요? 참새처럼 철상맞게 막 날개를 피삭거리면서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큰 날개를 활짝 펴고 활공하듯이 쭉 이렇게 날아요. 그러나 처음에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울 때는 철상맞게 그 큰 날개를 파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파닥거리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하늘을 날려면 뭘 타야 한다? 바람을 타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몸이 크기 때문에 참새처럼 파닥거리면 떨어져요. 그 큰 날개로 기류라고 하는 바람을 타야지 올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실력이 없어서 5대 광야 훈련에 있을 때는요 살라고 막 말씀을 읽으면서 파닥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재미가 있나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막 열왕기 상하 막 이런 데 가면은 뭔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까 그 이 왕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 왕이 바뀐 것 같죠? 뒤에 가면 선지서 맨날 혼나잖아요. 맨날 망하는 이야기 나오고 맨날 혼나고 재미 하나도. 사도행전 가면은 뭐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헛갈리고 말이죠. 그래서 15분 성경을 읽으라는데 5분만 읽으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잠이 와가지고 읽지를 못하겠네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1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 5분 정도 기도하면 그렇게 숙면이 자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끝내
독수리가 되는 거죠. 날개의 근육을 잃어버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한다. 물론 그거 참 좋은데 스스로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부드러운 사랑과 거친 사랑을 섞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하지만 때로는 거친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가 그 5대 광야 가운데 그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스스로 뚫고 나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훈련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시는 것. 그런데 거친 사랑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근육을 주는 것. 거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된 양들은 그 이를 잡아먹어요. 먹히느냐 먹느냐.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지는 거죠. 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날개의 짓을 시작해야 할 때라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거친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꾸 환경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지금 한나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꽤나 아장아장 잘 걷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커보세요. 이서가 조금 더 크니까 이서는요 걸음마 할 때 잡아준다 그러면은 혼자 걷겠다. 그 정도 나이만 되도요 혼자 걷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혼자 걷지 못하는, 혼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공원에 가면 이런 현수막들이 있더라고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그 집에도 비둘기가 많은가요? 병원 가는 그 병원 1주차장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아. 거기 항상 뭐가 있고 거기 살아요. 그렇구나. 네. 예전에는 우리 하원이 하주인의 집 그 앞에 비둘기가 엄청 많아.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먹이를 안 주나? 지금도 많아요? 네. 먹이를 주니까 얘네들이 힘들게 먹이를 구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냥 그 공원에 아파트 그 베란다 난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 그냥 누가 먹이를 주면은 재빨리 가가지고 먼저 먹어야 되니까 가까운 데 사는 거. 그러니까 막 거기 막 비둘기 똥 막 천 개씩. 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부드러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둘기를 정말 위하는 것일까?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다. 때로는 거친 사랑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둘기에게 자꾸 이렇게 먹이를 주면 비둘기의 야생 본능을 잃게 만든대요. 야생 본능을 잃은 비둘기는 누군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젖먹이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만 주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떤 리더들이나 하는 거지. 저는 아직 어려요. 1대1 성경 공부, 기도 모임도, 수요 예배도, 토요 기도도 저랑은 안 맞아요. 저에게는 아직 너무 어려워요. 떠먹여주는 은혜만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과잉보험으로 자녀를 망치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과잉보호도 우리를 망친다는 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오직 은혜만 달라고 하는 은혜주의,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억지로 넣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큽니까? 애국에서 노예 상태로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과 5대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그 고난과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쉬운 거죠. 훨씬 가벼운 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5절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부드러운 사랑의 하나님이 갑자기 안면을 바꾸셔가지고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시죠. 이 조건이 충족해야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갑자기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황하는 거죠. 갑자기 뭔가 언약,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네.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거죠. 쉽게 생각하면 교통법규가 그렇죠. 학교 앞 30km, 어린 자녀가 없고 자기 집도 근처가 아니야. 자기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지도 않아. 그러면 그 30km 그 법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씩씩거리죠.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나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 그리고 그 자녀가 그 학교를 다녀. 우리 집도 그 앞이야. 그러면 야, 잘 만들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는 좋은 법이다. 사람이 이렇게 앞이가 달라요. 근데 우리 빛골 소망교회 가운데 소망이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닭소리가 아니라 독소리로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이 카톡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단톡방에 15분 성령 통독 인증, 그리고 감사일기 인증, 필사 인증들이 올라올 때 힘이 나요. 최근에 이런 사진이 자주 올라오죠.
우리 라유리가 좀 욕심이 많잖아요. 승부욕이 있단 말이지. 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만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데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어린 성경통도. 그런데 야, 하나님께서 그 라유리의 그 마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라유리가 첫째 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언니 오빠들이 성경을 엄청 잘 읽어버리고 이겨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아마 엄마가 제일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딸이 읽겠다 그러니까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17장까지 읽어버리더라고요. 와,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읽기 어려울까요? 더듬더듬 읽는 그 속도로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를 절반 정도를 읽었어.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엄마는 거기에 이제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필사를 하시대요. 제가 안 본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필사를 다 끝내시고 로마서 필사를 시작하셨는데 벌써 로마서 7장까지 가셨대요. 그러니까 언니도 질 수 없잖아요. 나이도 감사의 필수. 한 사람의 이 도전이 한 가족을 살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뿌듯해요. 요즘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사람. 박수 한번 주시죠. 어린아이 한 명의 헌신이 한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작은 헌신과 작은 노력이지만 한 가족의 이 도전이 우리 비구울 소망교회 전체를 살리게 되는 날도 곧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이제 우리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부터 추수 감사주일까지 119 감사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쉬셔도 돼요. 쉬시는 동안 적당한 예쁜 감사 노트 한 번씩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우리가 합심해서 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만큼 남는 거니까요. 하루를 쓰더라도 그만큼 남는 거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닭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독수리 알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당의 암탉 봉지에 넣었습니다.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해 평생 그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자신은 병아리라고 생각했으며 마당의 병아리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벌레와 곤충을 찾으며 땅을 긁었고 꼿꼿해거리며 울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그는 하늘에서 강한 금빛 날개를 가진 웅장한 새를 보았습니다. 그 새는 강력한 바람을 따라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독수리는 경외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저게 누구죠? 저건 독수리야, 새들의 왕이지. 그는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 우리는 달이야. 저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들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광야 훈련이 더 필요해. 여러분들은 병아리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정말 독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5대 광야와 같은 그런 거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말씀의 근육이, 기도의 근육이, 거룩의 근육이 부족해서 파닥파닥 거릴 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독수리가 바람을 타는 방법을 배운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면 쉽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68분의 1. 168시간 중 1시간 예배, 1시간 훈련. 닭수리가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1시간이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혼자서 자기 경영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온라인 예배도 엄청 많아요. 나는 예배는 지루해. 찬양 집회도 엄청 많습니다. 나는 기도파인데 기도 모임도 엄청 많아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게임을 클릭하기 전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클릭하기 전에, 저도 핸드폰 켜면은요 어느 순간에 쇼츠를 막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순삭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읽을 때는 왜 1시간, 2시간이 그렇게 길까요?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걸까요? 아직 뭐가 부족한 거죠?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예배 1시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을 교회가, 주일학교가 해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겨우 버텨주는 수준입니다. 자녀 교육은 교회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게 신명기의 쉼마의 법.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공예배 그리고 개인의 경건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마세요. 쉽게 시작하세요. 15분 성경 읽기로, 세주도 읽기로, 감사 읽기로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쉽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감사를 쓰고 감사를 나누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잔소리, 아직 잔소리가 거친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어렵다면 어떤 사람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부드러운 사람. 어떻게 해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한가 보자 하고. 근데 엄마 아빠가 진짜 변했어. 그러면 조금씩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의 유혹을 당당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의 안전한 마음, 나는 못해요 하는 그 작장을 부수고 하늘의 왕 독수리처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음으로 헐헐 날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